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상한 감정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돈의 심리학을 쓴 모건 하우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지금 베스트셀러로 책이 팔리고 있는데요. 이 책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면 부자가 될 것인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좀 더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인상 깊은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신은 비싼 차, 고급 시계, 대골 같은 집을 원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장담하건대 당신은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남들로부터의 존경과 칭찬이다. 비싼 물건들이 존경과 칭찬을 불러올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데 그 부자가 돼서 다른 누군가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여주고자 하는 그 욕망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라는 거죠. 그 마음이 채워질 때에서만 비로소 나는 행복하고 비로소 나는 의미 있는 삶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람은 참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만족이 있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족감이 있을 때 그것을 행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큰 집, 좋은 차 다 갖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내적인 만족, 그게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의 심령의 기쁨을 솟아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자는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나를 사랑해 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에게 압도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순 자산의 문제가 아니고 진심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관계가 엉망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좋은 차, 비싼 집 살아도 나와 관계된 사람이 우리 집에 아무도 안 와요. 내 차를 보고 아무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랑할 사람이 없는 걸요. 지구에서 가장 큰 부자인데 그 사람 혼자 지구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돈을 생존과 연결시켜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전 투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돈이 있음으로 해서 좀 더 편하게 살고 돈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시간을 좀 더 잘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관계가 망가질 때 우리는 그것보다 큰 타격을 받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초대교회 때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성찬식 하면 사람들이 오해했죠. 식인 먹는 거 아니냐, 식인 습관이 있는 거 아니냐, 피 마시고 살 뜯어 먹는 거 아니냐, 황제 숭배에 반항하고, 그래서 아주 요주의 종교로 찍혀가지고 얼마나 많은 핍박받았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생존 법칙이 뭐였냐 하면 도망가자, 숨자, 이것이 원칙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살아남았어요. 교회가 교회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현대사회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최고의 복음 심리학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여기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사회에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유대사회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침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영향력을 미쳤던 쿰난 공동체, 광야 생활하면서 신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그런 공동체에서 가르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됨, 이 거룩의 카도시라 그래서 구별됨, 거룩한 존재로 살라. 이 말씀을 생명같이 붙들었는데 이방인들은 거룩하게 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단절하고 특별히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원수를 미워하고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게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완전 뒤집어 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라가 영어로 perfect입니다. 온전하라. 너의 구별됨을 다른 사람과 너와의 어떤 차별점을 통해서 좀 더 거룩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얼마나 더 사랑하는가 그것으로 구별하라. 그것이 진정한 거룩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45절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것처럼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거죠.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특별히 이것이 초대교회의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1세기부터 3세기 때 100년마다 계속 전염병이 찾아왔거든요. 오늘날도 끊임없이 세기마다 전염병이 계속 돌아오는데요. 그때 초대교회에서 했던 일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로마 시민 귀족들은 지방으로 휴양처로 도망가서 꽁꽁 숨었지만 기독교도들은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이 지나고 나서는 기독교도와 도리어 이교도가 아주 친해지고 애착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도망가고 숨고 피했던 사람들과는 도리어 애착관계가 끊어지고 덕분에 초대교회가 비록 핍박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더 선한 영향력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오늘 시대나 그때 시대나 다름없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교회됨, 신앙의 신앙됨, 믿음 있는 사람의 믿음 있는 사람됨, 그것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여기에 있다는 거죠. 지난주 살펴봤던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 그 책을 쓴 마르타 자라스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가까이 다가갈 때 사랑의 호르몬이 나타난다. 좀 더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이 관계의 친밀성이 행복을 좌우한다는 거죠. 특별히 사랑의 호르몬이라는 게 옥시토신 아닙니까? 부부가 자녀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교육, 학원, 재정 투자, 장난감 다 해주려고 그러죠. 근데 정작 하지 않는 게 뭐냐? 부부간의 깊은 사랑, 그거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옥시토신이 언제 나오냐 하면 서로 안아줄 때, 입맞춤할 때, 서로 격려할 때, 서로 눈을 봐줄 때, 서로 안마해줄 때, 서로 축복할 때 옥시토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이 옥시토신이 많이 나올 때 자녀들에게 더 깊은 사랑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자녀의 행복을 원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부부가 서로 더 사랑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 이게 최고의 법칙인 것입니다. 특별히 히포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안마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의사들이 이 안마의 중요성을 필수 덕목으로 배워야 된다. 필수 기술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마를 할 때 세로토닌은 28%가 올라가고 도파민 지수가 32%가 올라갑니다. 그때 그것을 다 측정했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렴풋이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안마해 주는 것, 서로 주물러 주는 것, 마사지 해주는 것, 그것만 해도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어깨 결릴 때, 머리 아프다고 할 때, 몸 피곤하고 할 때,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터치해 주는 것에 옥시토신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반려견, 반려묘 키우는 분들 많잖아요. 그 강아지, 개, 강아지나 개나 똑같은 거죠. 고양이, 눈을 쳐다보면서 주인이랑 같이 눈 맞춤할 때 개도, 고양이도 옥시토신이 나온대요. 바라보는 사람도 옥시토신이 나오고. 무슨 말입니까? 관계가 결국 행복을 좌우하는 겁니다. 관계. 같이 살아도 관계가 엉망이면 모든 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게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가 사랑하기보다 미움에 익숙하고 한번 미워하면 미움 잘 안 풀고 곡해하고 오해하고 안갚음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미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미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적대 감정이 생길 때 적대 감정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지배당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사람은요, 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누구 좋은 거예요? 나에겐 유익이 하나도 없지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결국은 내가 지배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고혈압 환자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미움 아닙니까? 미움이 많은 사람, 분노심이 많은 사람이 혈압이 높대요. 특별히 미움과 분노가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입맛도 떨어지고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 써도 얼굴에 주름은 사라지지 않죠. 피부 노화가 촉진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웃지 않는데 어떻게 얼굴에서 밝은 빛이 나겠습니까? 미움이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음식의 맛도 느끼지 못해서 갈수록 야위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안 좋으니까 음식이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몸이 약해지는 거죠. 결국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복수의 칼날을 가는데 베는 것이 나라는 거죠. 특별히 미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내가 선을 베풀어도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강팍한 사람들이 있고 돌 같은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무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에 감사하다는 얘기 안 하고요.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요. 선을 베푼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섭섭해하면서 왜 나한테 그 사랑을 돌려주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게 무리수라는 거죠. 특별히 유대사회의 세리들은 어땠습니까? 대의를 위했습니까? 식민사회 속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게 세리들의 목표였습니까? 아니요. 돈 버는 게 목표였어요. 돈 버는 게. 그러니까 무시당하죠. 근데 무시당해도 돈 버는 거에 치중하잖아요. 우리 사회를 보면 돈 버는 거에 인생 전체를 거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영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몰락하고 있는데 그것을 관심 두지 않고 돈에만 치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의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미움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돈의 심리학에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통제권이 있다고 느끼고 싶어한다. 다시 말해 운전석에 앉고 싶어한다. 이 일을 해보면 사람들에게 뭔가를 시키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힘을 뺏긴 기분을 느낀다. 자신이 스스로 선택을 내렸다기보다 누군가 그들의 선택을 대신 내려주었다고 느낀다. 그래서 원래는 기꺼이 하려고 했던 일조차 싫다고 하거나 다른 짓을 한다. 직장생활에서 그런 일들 많죠. 상사랑 다 회의해서 결정했지만 내가 언제 이거 뭐 하고 싶었습니까? 시키니까 하죠. 내 자율성은 어디 있나요? 가정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엄마 아빠랑 다 회의해서 상의해도 언제 그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거 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요. 직장에서도 그러고요. 어디든지 그래요. 다 통제력의 우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통제해야 시원하지 내가 누군가로부터 움직임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잘 하다가도 열심히 안 해요. 열심히 하다가도 의욕을 잃어버려요. 그게 사람의 문제예요. 그 마음속에 사실은 그 마음 깊은 곳에 헌신의 마음이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적절한 헌신과 충성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심지어 가정에서도 얼마나 서로가 사랑하는 부부입니까? 그러나 누가 더 힘이 강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경쟁하고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곤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통제의 우상.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일하다가도 시험 드는 분들 보면 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보다 힘이 없어서 내가 지금 밑에서 일하는 거야. 내가 처음에 이거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하는 거야. 그렇게 다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미움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 미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그렇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레위기 19장 18절을 보시면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동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내가 지금 식민지 아래에 있고 우리의 거룩을 지킬 수 없고 참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원수다. 원수를 미워하는 게 정당하다. 그게 부정적인 관점 아닙니까? 그리고 만민이 올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성산에 이방인의 뜰을 따로 만들어서 차별하고 그게 선민 이스라엘이 했던 일이라는 거죠. 부정적인 관점이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는 정당하게 보일 때가 있는 겁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 1840년에 그런 얘기를 글로 썼어요. 사람들은 절망이 가득할 때 희망적인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을 별로 주목하지 않는다. 그런데 희망적인 상황에서 절망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현자로 본다. 절망적인 얘기, 비관적인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을 도리어 똑똑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죠. 우리 사회도 그런 일들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이런 희망이 있다고 얘기해도 그거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명철하게 보인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비관적 사고. 제가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존 리의 책도 읽고 진 로저스의 책도 다 읽어봤지만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게 주식이 위험하다는 얘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번에 돈의 심리학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 위험하다고 얘기한다. 그렇지만 지난 100년간 주식은 1만 7천 배가 올랐다. 우리가 사실 이 주식이라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 알지만 너무 부담을 느껴서 안 하다 보면
눈앞에서 잃어버리는 게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 부정적인 사고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을 하나도 못 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의 부정적인 사고.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가 들어오면 모든 것을 과소평가합니다. 사람도 과소평가하고요. 자신의 삶도 과소평가하고요. 존재도 과소평가하고요. 교회도 과소평가하고요. 헌신, 충성, 열심, 드림 다 과소평가해요. 그러다 보면 결국 누가 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존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개발했잖아요. 뭐 세계적인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본 개념이 뭐냐면 사람은 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날리고 나서 언제부터 유명해진 줄 아세요? 4년 후부터예요. 4년 후부터 사람들이 그제서야 사람이 날 수 있구나 생각이 바뀌면서 그때부터 열화와 같은 취재 열기가 올라와서 끊임없이 라이트 형제에게 기자들이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부정적인 관점이 결국은 모든 것을 망쳐버립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미움이 과소평가하게 만들어요. 미움이 거리를 멀게 만들어요. 미움이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고요. 어떤 제가 아는 사랑하는 집사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이 왼수야. 누군가를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향해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깨달음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든 게 바로 나의 문제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이 내적인 자아의 이 형편없음이 문제를 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상대방 탓하고 모든 문제가 생기면 당신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얘기하고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키우고 원수시하고 무슨 기도예요? 기도도 못하고 그런 마음이 결국은 지금의 불행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거울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향해 이 왼수야. 저도 거울 보면서 한번 해보려고요. 이 왼수야. 여러분도 해보세요. 거울 보면서 이 왼수야.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성이에요. 죄성.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죄의 뿌리가 깊습니다. 사랑하려고 해도 미워하고 용서했다고 해도 계속 앙금이 남아있고 축복한다고 그러면서 어딘가에서 안갚음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게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죄와 싸우지 못하면 우리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바닷가를 거닐다가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주었대요. 이거 진짜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예요. 바닷가를 거닐다가 요술 램프를 만나서 이게 닦아보니까 정말 지니가 나타났어요. 그 지니가 하는 말이 당신에게 3가지가 아니고 딱 1가지 부탁을 들어줄 수 있다. 무슨 얘기든 해라. 그래서 이분이 좀 주식에 빠져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후 주식 시세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신문이 뿅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주식 시세표를 보면서 눈이 이제 커진 거죠. 여기 투자하면 정말 나는 대박이야. 이러고 보고 있는데 그 신문 옆에 부고란이 있더래요. 근데 그 부고란에 보니까 자기 이름이 있더래요. 정말 황당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음을 맞이할 텐데요. 그 죽음이 미래의 오늘이 될 수가 있습니다. 1년 후의 오늘. 여러분 그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 무엇을 후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더 헌신할 걸. 내가 더 충성할 걸. 그거밖에 안 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미움 붙잡고 가고 원수 붙잡고 가고 그 미움의 감정이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데도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이 왼수야. 그 원수가 난 거죠. 이 죄성이 나 안에 있는 거죠. 이 죄성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결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사실 세상을 살면서 원수가 얼마나 많아요. 아니 원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다 사랑하다가 갈등 생긴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원수가 아닌 사람들이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사랑에도 목마른 사람들이죠. 사랑에 목마르다 보니 잘 표현이 안 된 거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혜인 수녀님이 꽃삽이라는 그 산문집을 냈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꼭 생색을 내지 않고도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 비록 실속이 없고 어리석다는 핀잔을 들어도 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궁리로 가득 찬,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원하기만 하면 언제라도 만들 수 있는 기쁨이라는 반지를 끼고 살며 다른 이에게도 이것을 선물하는 그러한 매일을 살고 싶다. 기쁨의 순례자라는 그런 글이거든요. 왜 이혜인 수녀님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를 탓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결코 이런 얘기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도리어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에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지금 이래로 서로를 기뻐하셨던 그 감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잖아요. 그 감정이 우리 안에 고요히 잠재되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 기쁨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 그런 삶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26편 6절을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는 이 시편을 우리가 울고 우리가 씨를 뿌리면 단을 가져온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울며 씨를 뿌리러 들어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울며 이 땅에 씨 뿌리는 자로 오셔서 결국 단을 거두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이냐 하면 예수님의 그 씨 뿌림 속에서 예수님의 그 우는 과정을 통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그 과정을 통해서 추수된 곡식단,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게 우리 존재예요. 주님이 안고 기뻐서 돌아오시는 그 추수단이 우리라고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이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 느끼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추수의 기쁨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내가 하나도 한 거 없는데 예수님 다 하셨고 우리는 그 추수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예수님 원하시는 일은 우리가 그 추수한 자의 기쁨에 동참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복음 정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 기쁨을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사야 61장 3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긴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슬픔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찬송의 옷이 되는 거예요. 죄 대신 화관을 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보잘것없는데 이제는 성전 안에서 심겨진 은혜의 나무, 의의 나무가 돼서 아름답게 자라가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의 나무가 된다는 거죠.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노와 절망과 원수 맺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셨고 추수하는 그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기 위해 우리 예수님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인생을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서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다 회복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미 회복하셨고 우리에게는 이제 기쁨을 선물로 주는 자,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젠가요? 제가 2015년도 찍어진 영상을 우연히 다시 보게 됐는데 그것은 세계적인 축구 선수 호나우두 영상이었어요. 호나우두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일할 때 마드리드 스페인 광장에 가서 볼을 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노숙자로 분장을 한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무도 몰라보죠. 냄새나고 덥수룩하고 수염 기르고 선글라스 끼고
공 갖고 놀고 있으니 딱 미친 사람이죠. 아니면 거린이거나 그 앞에 이렇게 동전 주머니 갖다 놓고 누가 근처에 가겠어요?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서 공을 하도 신기하게 노숙자가 갖고 놀고 있으니까 그냥 멀찍이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 하나가 다가와서 그 공놀이에 참여합니다. 같이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한참 놀더니 드디어 호나우두가 변장을 벗죠. 수염을 떼고 선글라스를 벗고 그리고 가발도 벗고 옷도 벗고. 아이가 어떻게 바뀌어져요? 맨 처음에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니 점점 눈이 커지고 그냥 웃음이 가득해지죠. 그리고 드디어 호나우두가 공에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안겨줘요. 아이가 공을 꽉 껴안아요. 그때서야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해요. 호나우두다, 호나우두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니까요. 프레시가 터지고 사람들이 인터뷰하러 달려 들어오고 남녀노소 할 거 없이 호나우두 옆으로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때 호나우두가 유유히 사라지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현재가 아닌가 생각돼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광의 왕으로 처음부터 오셨다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되셔야 하셨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자신의 죄성을 깨트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성을 깨트려야 하셨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죠. 그래야 우리에게 참 기쁨을 선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그분을 실제로 진정으로 인정하고 믿어드리려고 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얘기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들이 증명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지금 천상으로 올라가지만 다시 오실 거라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뭐라 그럽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잘 믿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삶에 여전히 개입하시고 동행하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지도 못하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잘 고백하지도 못하고 그냥 예배에 형식적으로 나와 앉아있을 때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리얼이에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그분을 신뢰하고자 하는 이에게 들어가서 그와 영원토록 잔치하시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기쁨에 참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생각하지 않은 문제들이 휩싸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주셔서 내 마음을 이렇게 으깨버리시나? 내가 사랑하던 사람을 왜 내 곁에서 떠나게 하시나? 그것이 마음에 평생토록 풀리지 않는 숙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 바자회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뭐 숫자가 개척교회 치고는 좀 그래도 있지만 없다고 하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음의 자원함을 가지고 바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품들도 만들고요. 뭐 어제 정말 그 인형 눈알 같이 심고요. 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만들고 벤치 들고 막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정말 좋은 물건들을 어제 많이 만들었는데요. 제가 특별히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빵입니다. 빵 만드는 과정을 제가 처음 봤어요. 우리 교회 청년부 간사님이 2년 동안 빵만 만드셨더라고요. 빵 만드는 달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별로 여러분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빵 만드는 거 보면서 참 신기했어요. 여러분, 빵에 그렇게 설탕이 많이 들어가고 저는 그거 몰랐어요. 저 이제 빵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그래도 몇 개 먹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빵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요, 모두 다 형체를 잃더라고요. 밀가루는 밀가루의 색을 잃어요. 버터는 버터의 그 모습을 다 잃어버립니다. 계란은 다 깨지고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는 아예 존재 자체가 사라지더군요. 분쇄기, 그 섞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냥 지나가니까 모든 게 뒤섞여서 형체도 없어져요. 그리고 심지어 어디 들어가요? 오븐에 들어가요. 열로 그냥 다 익히고 태워져 가지고 나오는 거죠. 존재 자체가 변화됐어요. 이전의 모습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븐에서 나온 순간, 여러분 지금 냄새 안 나죠? 어제 교회는요, 빵 굽는 냄새로 아마 가득했어요. 이 교회인지 빵 굽던지. 여러분, 형체가 바뀌었는데요,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 우리 이해 못해요. 그런데요, 지나고 나면 아름답게 변해 있는 것, 그게 고난 아닙니까? 중요한 건 그 고난의 한복판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쁨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고난의 그 순간,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매만지시고 계신 시간이라고.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 순간, 왜 고난이 왔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매만지시고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가장 아름다운 맛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길지 않죠? 이 짧은 인생 동안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는 것,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원수는 누군가가 아니고 어쩌면 난 겁니다. 여러분, 내 문제가 사실은 원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깨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나의 자아와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을 복음 안에서 실행하시고 도리어 기쁨을 선물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